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피곤하실 시간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전합회가 공식 구획에 들어서면서 작년 올해 강습회를 합회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언제 하니까 오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 지구별로 오픈을 해놔서 요청하는 지역과 지구에 가서 저희가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우리 경춘 지구에서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강습회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 강습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각 부서의 모든 학회 임무장들이 다 와서 강습을 진행을 하고, 또 안교 선교를 요청하시면 또 안교 선교부가 와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 어린이 디지털부 또 여성부를 요청을 하시면 또 저희가 그렇게 교회마다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회에는 우리 교회를 돕고 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합회가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각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각 부서들마다 교회마다 필요하신 부서들이 있으면 그 부서장들을 부르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교회별로도 시간을 좀 맞추셔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경춘지구에서는 안교선교 강습회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안교 파트는 우리 연합회 조재명 목사님께서 오셨고, 선교 파트는 제가 오늘 좀 강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안교와 선교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교부 담당을 하지만 안교부도 담당하고 있는 국외선교부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데요. 어쨌든 오늘 그 선교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부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교회와 또 지역과 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프로젝트들이 꽤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목은 제가 이따 좀 몇 페이지 보세요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서론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림교인으로서 저희 교회 이름은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름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뭐겠습니까? 재림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합회 선교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교회에서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많은 곳에 또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뭘까요? 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겠습니까? 재림교인이겠습니까? 이슬람의.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1위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 조사 결과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슬람이 22.92%고요. 천주교가 15%, 개신교가 1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랬고, 선교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수치들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14년과 2021년을 보시면 여기 개신교가 점점점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도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거나 주는 모습을 보고,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종교 없음 무신론은 점점 커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종교 성장률을 보면 인구 성장률에 비해서 기독교의 성장률은 작고, 대륙별 기독교 성장률을 보면 그나마 가장 많이 성장하는 대륙은 어느 대륙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1.5%,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시아, 유럽, 점점 북아메리카나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이쪽은 그 엄청난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시면 그 옛날에 중세에 엄청났던 그 성당들이 지금 전부 다 처치곤란으로 되고 유흥과 혹은 술집들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1년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침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일은 정말로 묘연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기독교가 꽤 많이 퍼쳐져 있는 나라이지만 조금만 더 가서 세계 선교로 가서 텐포리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 보면 그 엄청난 수십억의 인구들이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하기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된 것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위안을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삽시간에 전파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묘연해 보이고 그 다음에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교 세상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마칠 사업이라면 도대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선교라고 하는 걸 맡기신 겁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교회장직을 맡으시고 안교장직을 맡으시고 왜 교회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하고 기도하고 전도회를 진행하고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해서 도대체 선교부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두고 왜 봉급줘가면서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 오늘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여기 주말봉이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밤잠 못 이루면서 기도해 보지 않고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슴 아파 본 경험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위하여 기도했던 그 한 영혼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 명만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셔서 목숨을 바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한 명의 영혼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비유들은 그 하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리고 10개의 은정 가운데 9개가 있는데 잃어버린 하나를 위하여 그렇게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하나는 몇 분의 몇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가 온 우주여 온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선교의 대단히 중요한 마인드고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쓸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 한 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선교를 맡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안 해도 선교 사명을 그분이 다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분의 기쁨, 곧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지금은 이제 이 아이들이 군대 다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저에게 물어요. 심각하게 물어요. 아빠, 하늘나라 가서 뭐하고 살아요? 물어요. 그래서 아빠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빠가 어릴 적에 배울 때는 우주여행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연구도 하고 막 달나라 온 우주도 다니고 그렇게 산다는데,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하늘나라에 가서 컴퓨터 게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게임은 아마 안 될걸?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고 삽니까? 오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잠깐 드리고 말씀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고 삽니까? 4장에 보니까 세세토록 주님을 야,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12시 30분에 마쳤습니까? 12시 15분에 마쳤습니까? 12시에 마쳤습니까? 그 전에 마치셨습니까? 12시에. 제가 오늘 여기 주말 부흥회 했는데 주책 맡겨도 12시 4분에 마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12시 15분이 돼도 안 끝나면 갑자기 은혜로 왔던 것이 은근히 속에서 뭔가 올라오죠. 자꾸 시계를 보죠. 근데 우리가 잠깐 예배드린 거 지나도 힘든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해야 된다면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주사님? 지겹죠? 근데 안 지겨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헤어지기 싫어서 밤새 데려다주고, 또 헤어지기 싫다고 저 기숙사 사는데 기숙사 데려다주고, 저희 아내 중화동 사는데 중화동 데려다주고, 또 데려다주고 밤새다가 더 이상 이 짓거리는 못하겠다 해서 아예 데려와 버렸어요. 결혼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 이론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10분이 몇 시간처럼 여겨지는 겁니까? 10시간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게 행복한 일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요? 이웃하고도 같이 살아요? 이웃하고 사랑해요. 야, 내가 인무 집사 하늘나라 가면 난 절대로 안 갈 거야 라고 말했던 그 집사가 하나님이 내 옆집에 살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니라? 강령이니라. 그래서 저희 우리 동중원 앞에의 표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으로. 여기에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에 매진하는 정신과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빚을 노력하면, 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면 애쓰면 애쓸수록 그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돼서 더욱더 우리의 달란트가 배가 되는데, 그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선교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뭐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 정신이 올해 우리가 모든 선교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임직원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각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에 많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교회 직원들이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교회는 사람을 뭐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기관이다. 안식일 학교의 목적도 가장 중요한 것도 사람을 뭐 하기 위한 것일까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선교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이 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 교인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이 매진해지지 않고 이것이 차선 순위로 넘어가 버리면 교회가 자꾸 이상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높고자 하는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직분에 대한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잡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온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 교회가 정성을 쏟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점 갈 수 있는 영향력이 대단히 농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2024년과 2025년 저희가 얼마 전에 대충의 선교부장님을 모시고 전 세계 지회 선교부와 연합회 합회 선교부장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대충의 선교부장이 올해 갖는 선교부의 올해와 내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글로벌 TMI다. 이 글로벌 TMI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이 TMI라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Total Membership, 그 다음에 Involvement.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지역사회와 선교에 다 같이 포함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 세계가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대충의 선교부가 목표를 잡은 게 뭐냐면 바로 이 Disciple Making Evangelism이에요. 바로 제자 훈련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합회 선교부도 작년과 올해 내년 계속되는 이 3년의 시간 동안 저희가 지난 회기에 작년 39회기가 시작하면서 합회장님께서 저희 모든 임부장들을 모아놓고 부탁하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당신들이 하는 사업이 반드시 스크린을 거쳐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를 살찌울 것인가. 모든 합회 중심의 활동들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지양하고 많은 자금들을 지역교회와 지구로 돌려드리는 일을 해서 합회 중심의 선교 사역보다는 지역교회를 살찌우는 쪽으로 모든 역량들을 턴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당신 부장들이 계획하는 그 사업이 정말로 영혼 구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회 선교분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강목들을 이제 하나씩 보실 텐데요. 그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충만한 선교 인력 양성 파트고 또 다른 하나는 일선교회 중심의 선교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석생 증가 및 정착률 향상인데 조금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요 7, 8페이지짜리의 강목에 아주 자세하게 들어있고요. 각 파트들 중에 저는 핵심적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보시면 알고 또 저희 목사님들께 목회자 협의회를 통해서 지난 후반기와 올해 전반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전화 혹은 목사님들께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러한 그 사업과 자금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올해 저희 한국재림교회는 선교 120주년을 맞습니다. 1904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제 올해가 2024년으로 120주년을 맡아서
올해 모든 저희 동종합회 내 교회가 진행하는 전도회, 소그룹 전도회 등 모든 선교와 관련된 활동들의 앞에 타이틀은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회를 해서 프랭카드를 맞추셔도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청평교회 전도회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받으신 교재 몇 페이지를 좀 펴주시냐면요. 2페이지를 펴주시면 저희 동종합회에서 저희가 전반기에는 가급적이면 교회들이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하도록 저희 선교부에서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할 때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하는 교회는 합회다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2사이클 5스텝 자금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전반기 80만 원, 후반기 8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반기에 먼저 신청한 교회는 2사이클 5스텝에 의하여 신청한 교회들은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침례자가 있는 경우에 나머지 3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는 침례자와 관계없이 침례자가 없어도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하시면 7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지원하는 선교부 서기 우리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여러분이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고 소그룹 전도회를 할 때 저도 일선교회에 있을 때 늘 고민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5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소그룹 리더들을 뭘로 훈련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훈련을 시킬 것이며 교제는 뭘로 할 것이며 이런 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데 고민되는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합회가 대신 훈련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소그룹 축제 리더 훈련, 이 축제는 굳이 합회에서 운영하는 축제 리더 학교에 보내지 않으시고 교회 자체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시키셔서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을 해도 70만 원을 드리고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평교회가 5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5일간 소그룹 전도회를 하겠다가 계획을 하시면 그 소그룹 전도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미리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뽑은 리더들에게 이제 공문을 저희가 동전합회 내에 보내면 4월 20일서부터 21일간 1박 2일 동안 어느 한 장소, 보통 사슴의 동산에 했었는데 사슴의 동산이 올해 완전히 다 부수고 새롭게 다 짓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거기가 공사하느냐고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어떤 장소를 정하면 여러분들이 그 리더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성부와 명품 인생학교와 협력해서 그분들을 직접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 전도회 기간 동안에 직접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하시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5개의 소그룹이 있는데 3개의 소그룹 리더들은 갔는데 2개의 소그룹 리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장에 오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회에 올려드리면 다운을 받아서 그 영상을 보시고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직접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전도회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도자들과 함께 봄나들이 소풍을 간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소그룹 전도회를 운영한 교회에 한해서 또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소그룹 전반기 전도회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축제 한마당을 하시면 90만 원의 자금을 합회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습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합회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면 자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한교회 한 사명 자매교련 시범인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한교회 한 사명이라고 한 뜻이 뭐냐면 한 동중한 합회 내에 있는 한 교회가, 예를 들면 청평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지만 인구는 많은 위도 10도에서 40도까지 아까 우리 조재민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안식학교의 주요 그 4대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세계 선교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텐토리 지역에 있는 나라들 교회들에 대하여 한 가지의 사명을 갖자라고 하는 게 한교회 한 사명인데, 작년까지는 봉사대를 갈 경우에 합회에서 7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연합회에서 텐토리 지역은 50만 원, 필리핀은 20만 원을 지원해드려서 봉사대 가시면 맥시멈 120만 원,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가시면 9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그 지원의 금액을 조금 낮추고 우리 교회가 텐토리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교회와 끊임없는 연결을 통하여 관심을 갖겠다라고 결심하는 교회가 있으면 직원의 결의를 통하여 그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마감이 됐는데 저희가 20개 교회를 목표로 하는데 13개 교회까지만 왔습니다. 아직 7개 교회가 여분이 있어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1년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3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칭 펀드로 교회도 2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 1년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게 되시면, 그렇게 자매교련으로 시범교회로 선정이 되시면 1년에 200만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교회에 봉사대를 가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일선교회 중심의 선교 정책입니다. 2사이클 5스텝 전도회가 이건 하도 전서부터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책자 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5월달에 전도회 합시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강사 모아놓고 그때 가서 전단지 뿌리고 해도 영은 한 명도 안 온다는 겁니다. 연초서부터 준비하고 개인 접촉하고 그 다음에 브릿지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도회를 하고 또 후속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는 전도회를 시행하게 될 경우에 2사이클은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에 5스텝을 거쳐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전도회 지원을 하는데, 전반기에는 소그룹 전도회 자금으로 7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후반기에는 여러분이 공중전도회를 하시면 또 7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시범교회가 있는데 5페이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새신자 학교가 있다, 이것만 따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범교회로 선정되고 싶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제자훈련, 이걸 아까 청평교회는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수요일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시범교회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또 1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시범교회, 생각보다 이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 필리핀 사람들, 캄보디아 사람들에 대한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교회에는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교회 한 사람의 시범교회는 20개 교회를 선정해서 각각 200만 원씩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범평신도 시상인데, 우리 평신도 분들 중에서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1년에 2명 이상 침례를 주면 저희가 선별을 해서 연말 10월 달쯤에 필리핀 같은 선교지를 모시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그것도 여러분이 받으신 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별 자체선교 세미나, 지역지구가 이렇게 자체선교 세미나를 하시면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부에서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5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세미나를
뭐 지구나 지역별로 하시면 또 지원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출석생 증가 및 정착률 향상입니다. 새신자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기 말서부터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이것만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새신자학교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저희 동종원 합회만 한국연합회 내에 동종원 합회만 있는 아윌고 핵심 사업입니다. 지난해기 말서부터 진행이 돼 왔고요. 새신자학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진행하는 목적과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기 각 지회별 여러분 한국 대총회 산하 전 세계 몇 개 지회가 있는지 아시죠? 몇 개 지회가 있죠? 13개 지회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이 속해 있는 지회는 어떤 지회죠? 두가테 지회라고 해서 Northern Asia Pacific Division, 그래서 이 NS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각 지회별 새신자와 이른 양 숫자에 대한 2019년 통계가 있는데 참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2019년에 침례받고 들어온 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침례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교회 밖으로 나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고무적인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요 그래프입니다. 요게 침례받은 사람이고 나간 사람은 요만큼이에요. 이게 ECD가 어디냐면 이스트 센트럴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입니다. 이게 동중앙 아프리카 지회인데 이 지회가 어디에 있냐면 케냐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 여기가 동중앙 아프리카인데 여기는 침례받은 인원이 30만 명인데 나간 인원은 약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단히 고무적인 지회가 어떤 지회인고 하면 여기 SID라고 하는 지회인데 이건 Southern Africa Indian Ocean,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회입니다. 여기는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에 이 지회가 있는데 여기도 침례를 받은 인원은 거의 30만 명 가까이에 있고 나간 인원은 약 한 6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회가 있는데 어떤 지회입니까? 요 옆에 있는 SUD라고 하는 지회인데 이게 어떤 지회냐면 Southern Asia, 남아시아 지회입니다. 인도가 속해 있는 남아시아 지회는 침례받은 사람들이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약 한 몇만 명 할까요? 한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들은 50만 명입니다. 아이고. 기존 교인들까지도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속해 있는 뭐요? 아테 지회는 숫자도 안 보여. NSD는 숫자도 안 보여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가 속해 있는 나라들 아는 나라 한번 꼽아주세요. 일단 한국. 타이완. 몽골리아. 그다음에 일단 북쪽에 있는 몽골리아. 몽골. 그다음에 타이완.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런 나라들에서 유일하게 침례를 그래도 몇천 명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을까요? 우리밖에 없어요. 일본은 1년에 가야 침례 100명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네 나라가 저쪽 아래쪽에서 북아태지로 편입되긴 했지만 그래서 동중한 합회가 계획하고 뜻하는 게 뭐냐면 뒷문을 막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뒷문을 막아야만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여기 동중한 합회는
과연 앞문과 뒷문의 차이가 어떤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도에 동중환합회의 평균 출석생 수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16,263명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근데 놀랍게도 2000년도에 평균 출석생 수가 16,263명인데 20년 동안 침례를 준 침례자 수가 교회 침례자 수가 16,000명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 대략 3만 명 정도는 교회에 출석생 수가 있어야 되고 뭐 사망자 전출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간 2만 9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6,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20년간 침례를 줬지만 2000년도에 평균 출석생 수가 1,600명이고 2020년도에 물론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8년, 19년도 17,000명밖에 되지 않는 궁극적으로 약 1,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는 몇 명을 줘놓고 1,600명 정도를 줘놓고 이거에 대한 16,000명 정도를 줘놓고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체계적인 새신자 양육 과정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대단히 깊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고민이고 합회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관계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6개월 내에 새신자가 그 교회 안에서 적어도 7명의 친구가 사귀어져야만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적 확신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조재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학교를 통한 소그룹 사역입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적어도 침례받은 영혼이 6개월 내에 7명의 같이 서로 연락 주고받을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야 되지 침례를 받고 나몰라라 하면 거의 뭐 10중 8구는 다 6개월 이내에 다 백슬라이더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 사역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침례받고 교회를 오면 여러분 저도 솔직히 목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입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합회 들어오기 전에 청년께서 목회할 때에 그때 24명의 침례자를 예를 들어서 줬어요.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는 24명보다도 또 다른 관심이 가지는 건 뭐냐면 또다시 침례 줄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해서 가르치고 싶은 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의 과정들을 다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신실하게 다 실행을 잘 하시지만 이것들이 안 되게 될 때는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관계 사역을 외적 확신이라고 하면 교육 사역은 말씀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될 때 내적 확신이 서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에 동종환합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연합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귀하는 제자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양성받은 경험이 있나라고 하는 질문에 10명 중 4명은 받은 적이 있고 없고 3명은 1, 2회 받았고 3명은 받고 있음이고 그 다음에 대략 3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합회가 잘 되고 있는 지역교회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방법으로 가시면 되고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입교한 새신자들의 정착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새신자 학교입니다. 새신자 학교란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받은 분이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내적 확신을 가져서 침례를 받고 1년 동안 이들을 교육시키자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 동종환합회는
자체적으로 4권의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1기는 요 4권의 교재는 1년 동안 공부를 다 마칠 수 있는 과정이고요. 1기는 기초 교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 교리를 가르치고 2기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소개, 선교, 심지어 우리가 헌금은 어떻게 쓰이고 예배는 어떻게 하고 하는 일반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3기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재림, 안식일, 예언, 사후상태, 건강, 기별 이런 신조들을 교육을 하고요. 4기는 영성생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4권의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 성평교에서 집회를 마치고 제 집으로 가도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근처에다 숙소를 얻어놓고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동종한 앞에 내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청평교회가 올해 소그룹 새신자반을 소그룹으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하고 만들었어요. 그럼 이 새신자반을 목사님들이 그들도 가르치고 또 끝나자마자 올라와서 설교하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교회에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선별해서 저희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는 그분들에게 저희가 지금 단체로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 초청을 합니다. 최근에 50분이 들어오셨어요. 동조원 앞에 내에서. 그렇게 들어오면 제가 이제 금요일 오전마다 전체가 다 들어와 있는 동종원 합회 내에 그 지도자들이 교사들이 있는 그 톡방에다가 줌 링크를 올려드리면 금요일 저녁에 그냥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뭐 어떤 거든지 클릭하면 이렇게 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줌에 들어오면 이 줌 안에서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2개의 소그룹은 2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작된 소그룹은 지금 2반이 1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예를 들어서 1기 1과를 금요일 줌을 통해서 교육받은 교사들이 그 다음날 안식일에 교회에 가서 그 자기 소그룹반의 새신자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은 소그룹 교사, 장로님, 집사님들은 직접 자기가 배운 것을 성경을 직접 가르쳐 보니까 그동안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가르쳐 보지 않고 듣는 데서 끝나다가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내 성경 지식도 늘어나고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문을 막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새신자반을 조직하시고 그 교회에서 새신자를 가르칠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직접 목사님이 들어오신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초청을 하면 들어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교재는 저희가 무료로 들을 수 있지만 한 권에 엄청나게 비싸게 받습니다. 1,000원 받습니다. 한 권에. 그래서 거의 뭐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신자들을 데리고 기관 방문도 합니다. 작년에 동종원 앞에 새신자들만으로 구성된 100분의 사람들이 동종원 앞에 기관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부밭의 지회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방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재림교회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우리 재림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교를 하는구나. 동종원 합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부가태 지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13개 지회로 나누고 뭐 교육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대학도 구경시키고 연합회도 구경시키고 저희가 올해는 이분들 이미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신청 받으신 약 한 60여 분들 데리고 이제 5월 달에 필리핀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새신자들이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새신자들만을 위한 장막공예를 처음으로 저희가 열어봤는데 120명의 동종원 앞에 새신자들만 참석했습니다. 1년에서 침례받은 지 3년 이내 그 다음에 구도자들로만 압축을 해서 올해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요. 새신자들만을 위한
이제 맞춤 말씀을 작년에 박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꽤 좋았다라고 하는 뭐 피드백도 받고 조금 저희가 수정해야 될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학교를 위한 합회의 도움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새신자 학교를 시작하셔서 발대식을 하시면 저희가 목회실에 소량의 격려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교제는 저희가 이제 뭐 기본 1,000원만 받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 온라인을 통해서 교사들 코칭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입학식, 졸업식, 교사 수료, 또 특별 소그룹에서 뭐 과일이라도 좀 사 먹으시라고 소정의 저희가 자금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장막 공연 저희가 전체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고 기관 탐방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속 교육은 이것도 올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교육받은 새신자들을 혹은 또 교회에 내년에 장로 집사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 10월서부터 한 12월까지 2달 동안만 단기간에 저희가 집사 장로 예비 교육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줌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학교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얻을 유익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 목회 사역의 중요한 축을 그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정착률 향상을 통한 이렇게 해서 1년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은 기존 교과반으로 편입이 돼도 이제 거의 백슬라이더가 없이 잘 정착이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전도에는 그들의 신앙생에 있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옳게 교육받은 성경 교사들이 그들을 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보물 창고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녀결혼 20개 교회들을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범교회 한교회 한삼의 시범교회 지원과 그 다음에 이것은 시범교회로 지원되지 않은 선별되지 않은 교회들에 한해서 텐토리 지역을 위하여 기도회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물품 자금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해외 봉사대를 가면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하고 플러스 알파 연합회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몇 가지 또 지원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교인 선교운동 생활전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뭐 두유를 사거나 선물을 사실 때 교회에서 여러분 60만 원 이상만 사용하시면 그렇게 사용된 영수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회에서 3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벌써 전반기에 얼마 받으실지가 기억이 나요. 30만 원 물품 지원으로 지원해드리고 70만 원 소그룹 전도의 자금으로 지원해드리고 선교 여행을 갈 때 20만 원 지원해드리면 총 얼마입니까? 네,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사이클 5스텝 분야별 전도에 지원을 해드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시범교회 한교회 한삼의 새신자학교 제자훈련 다문화 선교까지는 저희 선교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명품 이생학교는 박성경 목사가 진행하는 여성부에서 다음 세대 사역은 청소년부 이우진 목사가 진행하는 청소년부에서 어린이 한교 사역은 어린이부가 진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청소년부 사역에 이걸 지원해서 시범교회로 선발이 되면 1년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회의 지원책들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많이 활용하시면 합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역별 안교 종합 강습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역에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지만 우리 경춘 지구는 지구라도 5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역별 선교 세미나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지구 지역별 장막공예도 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각 지구 지역의 지구장 목사님들 다 아시는데 지구 지역별로 평신도 신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신학이라는 게 있어서 지도자들만을 모이는 신학을 했는데 연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시는 분들만 맨날 오셔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없는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만 오셔서 올해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분들은 연합회에서 어차피 평신도 지도자 신학이 2월 달에 있으니까 마달피로 가고 각 지역 지구별로 평신도 신학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1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지역별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소풍을 가시거나 뭘 등산을 하시거나 하시면 지역별로 또 1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합회가 돈이 많아서 이걸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합회 주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행사들을 다 끊고 교회와 지역교회에 많은 예산들을 돌려드리겠다는 의도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저는 줄이면서 이제 여기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터지고 나서 침례자가 610명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725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794명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작년에 2023년에는 92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목표로 잡으면 될까요? 1000명. 1200명.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희 선교부에서는 10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저랑 상의도 없이 사업 계획서는 몇 명을 목표로 나갔냐면 1400명을 목표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아니 선교부에서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사업 계획서에 1400명이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종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을 크게 가져봐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저희가 1000명, 1400명을 목표로 올 한 해 저희가 열심히 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요것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1904년 오늘 제가 어제 여기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그의 아내고 그분의 딸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국에 온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1906년도에 그의 첫 번째 아까 데리고 왔던 그 딸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었는데 이 선교사가 이 애드밴티스트 리뷰지 1907년자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선교지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휴가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다시는 고향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뼈를 이 땅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혀 연고도 없었던 대한민국 땅에 1905년에 와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애드밴티스트 리뷰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스미스 선교사가 북한 순안에서 자기의 첫 번째 딸을 잃고 선교지를 원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한국 땅에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제트로 워런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첫 아이가 죽은 지 5년 후에 전염병으로 또 잃습니다. 그때가 1911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우리 제트로 아들이 비록 어렸지만 항상 한국말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리고 한국말로 성경절을 떠듬떠듬거리는 걸로 외우기를 좋아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라고 하는 구절들을 되풀이했다라고 엄마는 그의 죽은 아들을 그렇게 회고합니다. 이 장례식을 감리교 선교사가 치러줬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1911년에 죽은 지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최초의 장막붕괴가 1911년 8월 3일 날 북한의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장막붕괴가 벌어지는데 자기의 두 번째 아들을 무덤 가운데 묻은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 장막붕괴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 이 윌리엄 스미스 선교사가 자기의 두 자식을 이곳에서 잃었지만 나는 이 땅을 내가 뼈를 묻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서 이곳에서 대단히 뜨거운 신앙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에드벤스 리뷰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빨간 박스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두 아이의 무덤은 이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의 사랑에 빛을 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건 반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춘지구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선교 사업을 감당하실 때 비록 우리의 싸움이 끝이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영적인 대쟁투의 싸움은 결단코 홀로 싸움 바 되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춘지구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올 한 해 우리 안교, 선교 이 귀한 사업이 정말로 부흥하고 저희 합회가 여러분들을 잘 지원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